여러분, 하나님은 참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가 얼마나 존귀하시고 또 영광이 높으신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한 가지, 그것이 있다면 뭘까? 그것은 분명한 한 가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신전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존귀한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이렇게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찬송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코람데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존전에 이런 뜻인데 하나님 얼굴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들은 사실 이 사실을 전제로 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내가 그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인식이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끊어지죠. 순간순간 우리가 살았는데 분주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 인식이 없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있는가를 항상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랬어요. 예, 하나님, 특히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다고요? 이제도 계시다. 지금 계시다는 거죠.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이라니까 앞으로 장차 계실 그분. 이 말은요, 결국 뭘 얘기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그냥 영원히 그냥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첫째는. 그래서 그가 이제 전에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지금은 어떠실까요? 지금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크신 능력 가운데 마지막에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지극히 큰 사랑과 교제를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실 때 잠깐 사는 인생인데 그 잠깐 사는 이 인생 속에 정말 점 같은 인생 속에 티끌 같은 인생 속에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복의 참여자가 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행복,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할 때 오늘 3계명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히 불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신앙 원리 가운데 오늘 한 가지 내용을 더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우리가 일상생활과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맹세와 서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맹세와 서약을
자주 하는가 보면요. 그렇게 자주 하진 않죠. 우리가 사실 사람들 속에 맹세하는 경우 있으세요? 맹세를 좀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맹세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맹세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맹세를 해도 되는가? 아니면 안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좀 먼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밀접한 얘기입니다. 맹세가 먼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그랬어요. 자, 맹세를 어떨 때 합니까, 우리가? 내 생각, 또 마음과 의지, 아니면 나만 아는 어떤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내 증인이 되어줄 누군가를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못한 걸 불러내면 그게 확증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권위를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뭔가 권위 있는 걸 불러와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엔 뭘 주장하는 거냐면 내 말이 뭐예요? 진실이다. 이걸 증거하는 게 맹세요. 또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와 서약은요, 또 이 맹세를 사람들 앞에 확증하는 행위가 서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맹세와 서약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자가 맹세와 서약을 할 때에는요, 무엇으로 맹세와 서약을 하게 될까요?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와 서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러면 맹세와 서약을 해도 되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도 될까요? 상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맹세는 어떤 걸까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1차적으로는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해도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우선 이 교회적으로, 교회 안에서 맹세와 서약이 이루어집니다. 어떨 때 맹세와 서약을 할까요? 제가 언제 맹세를 했냐면, 서약을 했냐면 목사 임직을 받을 때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 임직을 하면은 그냥 이 사람 1년의 과정을 거치고 또 시험을 치르고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이수했으니까 합격,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받고 그 일을 해나갈 때 목사가 노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목사의 임직의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하는 서약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서약을 제가 지금 세워보니까 18년 전에 했어요. 서약을. 18년 전에 했던 서약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어요. 여러분이 제가 그 서약을 잘 지키는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 그거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요, 저한테 대부분 말하셔야 돼요. 왜 약속 안 지키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서약인지. 첫째는 제가 이렇게 서약합니다. 본인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유일한 법칙으로 받습니다. 두 번째, 또한 본인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를 걸 서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 안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교회의 일치를 말하죠. 우리 교회는 교회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배워가고 있죠. 그리고 본인은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 신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주 안에서 같은 직원된 형제, 장로와 집사와 합심하여 협력하기로 서약합니다. 독단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교회의 질서를 따라 하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인내하고 핍박 가운데 충성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고 또 교회의 성결과 화평에 힘쓰며 성결하게 사역을 행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서약들의 내용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유, 난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됐는데, 그래, 뭐, 이거 뭐, 서약하지, 뭐, 이러고 서약을 했다면, 그냥 뭐 하지, 뭐, 이렇게 한다면, 그게 뭘까요? 3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뭘 전제하냐면, 그 마음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존전에 라는 의식이 없이는 맹세와 서약을 행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맹세와 서약을 하셨나요? 하셨죠. 언제 하셨어요? 세례 받을 때 하셨잖아요. 세례 받을 때.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셨잖아요. 입교하고 세례 받으실 때. 그 서약의 내용이 이런 거죠. 죄인된 자로 그리스도의 은혜뿐이 소망이 없는 줄 알고 믿습니다. 첫째 그걸 믿잖아요. 그걸 서약하는 거죠. 믿음의 서약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심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서약해요. 성령을 따라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을 따르기로 서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을 땐 그런 서약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에 이제 안수 집사님이 또 생기시고 또 장로님도 생기시고 또 이런 원래 사실 서리 집사님들도 이런 서약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임직 받으실 때 어떤 서약을 하신 거예요? 주의 일에 성실히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의 존전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거 서약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 다른 또 서약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요 혼인할 때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근데 이 결혼식을 할 때요 그냥 하지 않고 뭘로 하냐면 예배로 해요. 왜 예배로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내가 아내를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나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서약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결단과 맹세와 서약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아유, 내가 그냥 결혼만 하고 싶은데 그냥 뭐 그냥 평생 살지 어떻게 하러 내가. 그래서 그냥 그냥 마음에 없는데 그냥 네 그리고 대답하는 그런 혼인 서약을 한다면 그게 진정한 서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약은 우리 교회 안에서와 또 우리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우리가 세워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낮은 자들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순간의 고백은요 반드시 진실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 마음에 진실하지 않으면요 맹세하지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우리가 그 믿음이요 부족해요. 사실 여러분 사랑과 결혼을 할 때 내가 평생 하겠습니다. 그때는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순간 결혼식 끝나고 나면 피곤해요. 그죠? 저 첫날 이렇게 결혼식 끝나자마자 이렇게 호텔에 갔는데 머리핀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는데 한 100개는 뺀 것 같아요. 그거 빼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화장 지우는 거 피곤하잖아요. 결혼식 하면은 그때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 또 살아갈 때 부부간에도 다툼이 있고 의견의 다름이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진실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실 때 그 진실한 서약을 할 때 그 서약을 온전히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서약을 받고 맹세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제 목회자로서 제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세례자로서 신앙생활 할 때 완전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맹세와 서약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고 서약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맹세를 하세요. 참 이상하죠? 언제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하나 한번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진실로 하신 이 말씀의 원래 뜻은요, 내가 맹세하노니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맹세하고 맹세하노니. 예수님께서 맹세하실 때 그 맹세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과 동시에 성자 되신 하나님 자신의 그 신성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맹세는 완전합니까? 안 합니까? 완전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복음의 약속에 대한 맹세예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향하여 복음을 주노니 믿은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약속한다. 하는 그 맹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맹세는 어떤 맹세예요? 복음의 맹세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의 맹세예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가지고 또 맹세합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누가 증언해요?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참말이라 맹세한 거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내용이 뭐예요? 결국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참된 복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자기의 생명, 삶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발 회개해라. 제발 회개해라. 나는 너희가 회개하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을 에스겔의 입에 넣어주셔서 이스라엘 향해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반드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를 고칠 것이라. 이거예요. 고칠 것이라. 은혜의 말씀. 복음의 선언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맹세하세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고치리라. 사람들 간에, 우리 신자 간에요, 그런 맹세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서로 믿어주는 책임이 있어요. 세례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보니까 요즘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믿어주셨듯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그의 존전에서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맹세는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맹세하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러면 이거 말이 틀린 거 아닙니까? 어디선 하라 그러고 어디선 하지 말라 그러고.
또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2절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이거는 말씀의 초점을 잘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하늘과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심지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 거죠. 맨 마지막에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아니라 하여 정죄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런 것을 아니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것을 그렇다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지 동원해서요? 맹세의 형식까지 동원해서. 그러니까 본래 진실되지 않게 맹세하면 그 맹세가 뭐예요? 결국에 정죄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인데 차라리 너희가 어떻게 그걸 다짐하느냐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마음속에 이건 진짜야 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요 그게 지나보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진짜 이건 맞아 진실이야 생각했는데 경험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거짓된 맹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일들은 맹세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그러면 맞아 그거야 맞대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니라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말씀은요. 누가 그렇게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맹세를 하는데 야 내가 어느 날 만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야 내가 밥 한 번 꼭 살게.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그 친구가 에이 네가? 언제 살 건데?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순간. 진짜 산다니까? 야 내가 그날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영화도 같이 보여줄게 내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죠. 에이 설마 네가 나한테 뭐 언제 뭐 사탕이라도 하나 사준 적 없는데 네가 뭘 사준다고? 그랬더니 더 화가 나는 거죠. 야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너 차라도 한 대 사줄게. 진짜? 내가 맹세할게. 진짜 맹세한다니까.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 맹세예요. 여러분요. 맹세하고 있는 내용을 지키려는 진실성은 전혀 없는데 자기 자존심과 욕심에 가려서 결국에는 맹세를 동원하는 거예요. 맹세는요. 결국 신자의 맹세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런 맹세를 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경건에 있어서도 자기들이 지키지 못할 일까지 맹세하는데 마음의 양심이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 맹세하고 땅에 맹세하고 예루살렘에 맹세하고 심지어 자기 머리에 맹세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한 맹세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맹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맹세 안 하는 것 같죠? 가끔 그런 맹세 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는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이랑 어떤 이제 좀 다른 사람 만나서 야, 너 인마 막 이러면은 그 친구라면 친한 친구, 야, 내가 목사인데, 야 그거 안 하겠어? 이건 거예요, 이런 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결국? 누구의 이름을 쉽게 얘기하면 누구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자라는 사실을 세상 속에 드러낼 때는요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 진실되게 드러내야 돼요. 그 마음에 죄악된 꾀를 가지거나 나의 자존심이나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시편 36편 4절에 보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악인은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자면서 꾀를 내어 죄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대로 침상에서요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자기의 자존심과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 자기의 거짓됨을 진실로 포장하는 게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편법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망령되이 이르는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모습은 주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우리가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3계명과 맹세에서 말씀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저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저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라 하며 사는 거예요. 맞는 게 뭐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따라 이것이 맞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해도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걸 지키는 겁니다. 반대로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아니면 그 가운데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님 존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일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의 맹세의 삶이에요. 서원의 삶이에요. 여러분, 나의 의를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욕심은요,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날 인정 안 하는 것 같으면요, 그 인정받으려고 헛된 맹세를 할 때 같은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3계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직접 거명하지 않아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주변에 사람들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어떤 분들은 감추며 이렇게 살아가죠. 이렇게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는데, 밥 먹을 때 저 사람 기도하잖아요. 그럼 알죠. 다 알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난 술도 안 마셔요. 뭐 담배도 안 펴요. 왜 그래요? 저희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청년분 중에 회장님이었던 분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지금 집사님이니까, 그 집사님이 학교에서 회식을 하면 술자리에 있잖아요. 술을 먹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술을 안 먹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요, 아버지하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술을 안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아버지가 누구시겠어요? 물론 친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아버지하고 약속한 거예요. 네, 그렇게 결단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을 하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맹세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아주 확실한 예가 몇 가지 등장하는데, 첫째는요, 구약의 입다의 사건입니다. 입다. 우리가 사사기 봤잖아요. 입다가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서원을 해요. 만약에 제가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 어떻게 제물로 바치겠다. 이게 말이 되는 맹세예요. 왜 그랬을까요, 입다가?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우상의 풍습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행한 거죠. 그런 맹세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죠, 당연히.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했거든요, 헤롯이. 그 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니까 그 부인이었던 헤로디아, 그 부인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요. 그렇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걸 알기 때문에 죽이기는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헤롯 생일 때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춥니다. 연애를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헤롯이. 그래서 헛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약속한다. 맹세한다. 근데 그 맹세의 답이 뭐였냐면 쟁반에 세례요한의 머리를 담아주세요. 이거였어요. 그 어린 딸에 그걸 시킨 거죠. 결국 그것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맹세를 만약 했다고 쳐봐요. 물론 그렇게 끔찍한 맹세를 안 했겠지만 우리가 그 맹세를 잘못했을 때 그게 죄인 줄 알면 우린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된 맹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았을 때 얼른 버리고 주 앞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합당한 맹세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그것이 내가 합당한 맹세를 했고 그걸 지킬 만한 넉넉한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그 맹세는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에 변덕이 생겨서 지키지 않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잠시 미뤄뒀다 할지라도 다시 그 일을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맹세라는 것은요, 어떠해야 되느냐?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엄숙히 행해 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맹세를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맹세를 잘 지키지 못하는 일들을 항상 해나갈 때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는요, 맹세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맹세의 근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잖아요. 맹세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도 없고 맹세를 지킬 우리의 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실이 나아올 때 그 맹세를 다 받아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맹세의 목적은요, 결국 뭐가 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맹세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존전에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우리의 맹세와 서약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부족하여 연약하여 우리가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맹세를 한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할 때 그 세례의 맹세 기억하세요? 잊어버렸죠 지금은. 그런데 그때 그 진실한 맹세를요 여전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여러분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오늘 말씀에 예배 중에 읽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참회할 때 그 참회를 얼마나 집중해서 우리가 하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런데 그때 그 회개를 진실히 드릴 때 주께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사랑을 이루고 선함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도하며 힘쓰며 돌아보며 나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고 그를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으로 불러내는 삶을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